이 마태복음 전체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섬기러 오신 예수.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그 속에서 특별한 여행을 우리는 떠납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가복음을 그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대략 AD 85년 정도, 85년에서 90년 사이 이때 기록된 거예요. 그 배경으로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그 당시에 박해받을 때 이때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그 유대인들한테 성전은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성전이. 그들은 성전이 없으면 세상을 잃은 것과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 성전을 잃고 있을 때 이때 기록된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은 신앙과 민족의 구심점이에요. 그 정도로 성전에 대해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의 정체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 무렵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우리 성전을 무너뜨리겠을까?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성전이 무너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때 유대인들은요, 바리새파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정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마태가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참 이때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 심한 박해를 받고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교가. 당시 유대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예수교는 소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단시를 당하고 박해를 되게 받았어요.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너희가 기다렸던 만왕의 왕,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그분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그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마태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을 설득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설득이 당시 유대인들한테 잘 통했어요. 당시 왜 잘 통했냐면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마태는 세금을 받는 어찌 보면 로마의 앞제비예요. 로마의 앞제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부임받은 세금을 걷어서 누구를 갖다 주냐? 로마에다 바치는 일이었는데 세금이 예를 들어 10%만 받는 게 아니에요. 20%, 30%를 받아갖고 로마에다는 10%만 주고 20%는 자기가 착복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 매국노. 저게 우리를 핏빨아먹는 놈. 뭐 자도 아니에요. 놈. 이렇게 당시에 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를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피를 빨아먹었던 걸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누구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해야 돼요. 아까 잠깐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한교회를 안 가서 여기 온 기분이 죄인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기분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죄가 아니지만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나를 한번 봐야겠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요, 마태 집이 컸을 거 아니겠어요. 세리를 했으니까 집이. 그래서 집에서 그 세리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마태가 스스로 증거를 하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다.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왕이다. 이걸 철저하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집에서, 마태 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세리가 세리장이에요. 일반 세리고 세리장은 그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이에요. 대표. 그러니 세리장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그 일반 세리들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마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예요. 마태가 세리였을 때 뭘 잘했어요? 장부 정리를 잘했잖아요. 이 장부 정리를 잘했던 그 마태가 성경도 잘 썼을 거 아니겠어요? 장부의 돈 기록을 잘했던 그 손으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잘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점은 구약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문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치 구약 성경의 전문가처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순간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치밀하게 증명했어요. 치밀하게. 예수님은 누구누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이 무려 마태에 보면 15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1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 정도로 확고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게 해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이어서 누구예요? 다윗 이어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다윗에게 너는 영원히 네 자리가 보존되리라. 견고하게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걸 얘기해 오실 때 뭐 하라고요? 너희는 들어라. 그 얘기를 귀를 반짝 열어서 들으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게 줬냐면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줬대요. 모든 권세를 이미 받았대요.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오늘 예배드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왕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래요. 무슨 권세를 줘요? 왕의 권세. 여러분들은 왕의 권세를 지금 받은 분들이에요. 왕의 권세를.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래요.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동행을 하신다라고 해서 임마누엘 동행을 해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 언약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한테 임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늘 동행해 주셨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 세상을.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문제지만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이 복도 복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의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너희에게 8가지 복을 주신대요. 8가지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은 사람이야. 네. 아, 나한테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래. 이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에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또 복을 받아.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그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힘이 있어도 힘을 드러내지 않는 자예요.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돈이 있어도 이걸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돈이 있어도 티를 안 내는 사람이야. 겸손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돕고 나보다 힘겨운 자와 동행하는 자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가는 곳은요 소리가 안 나. 늘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근데 나 힘 있어. 나 권세 있어. 나 돈이 있어. 이러는 데는요 늘 화평이 없어요. 소리가 나. 이런 자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얘기해서 의로운 일을 내가 행하지 못해서 목마른 자.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못했지? 내가 힘이 있음에도 내가 여유가 있음에도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 그 이쁜 마음이 그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로운 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가를 둘러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씩 예를 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해서 위로해주고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 사람. 이게 물질로 도와주고 뭘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도와줘도 그 감사.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위로해 주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복을 준대. 그게 복이래.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면요 틀린 사람보다는 다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상처받은 자가 있는가 없는가, 마음의 상처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먼저 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야. 이게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대요. 그래서 이 긍휼은요 우리가 늘 베푸는 거야. 베푸는 거. 이게 물질로 베푸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베풀고 우리 사람들 간에 그거 있죠. 사람들 간에 정을 느끼는 건 뭐예요? 진실이에요. 위선이 아니고 진실해야 돼. 내가 그 진심을 보여주면 그 상대가 그 진심을 알아.
근데 말로만 어떻게 사냐? 힘들지. 그러면서 속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요. 아, 가식적으로 하는구나.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정말 힘들지. 우리 같이 힘을 모아볼까? 이 마음이 전달됐을 때 그 상대가 감사함을 느껴요. 이게 긍휼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에 가서는 부처님 찾고 여기 가서 이거 찾으면 그게 혼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보고 청결치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청결한 사람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전에 구약은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근데 신약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그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자들이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랬어.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만복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 부족함이 없이. 다음 이어서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 내가 가는 데마다 싸움이 나면 안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힘이 모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여기서는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갔는데 거기가 불화가 생겨. 내가 갔는데 거기가 문제가 생겨. 이건 안 돼요. 이건 가장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싸움을 말리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부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용기예요. 진정한.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서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이게 싸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화평이 있어야 된다. 내가 가는 길에는 내가 중보자여야 돼.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어야 돼. 어딜 가든 간에 내가 가면 그곳은 웃음이 나와야 되고 그곳은 화평해져야 돼. 이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이게 복이요. 의리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준다.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돈으로만 나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이 땅은 잠시 우리가 길어야 120년이요. 근데 벌써 120년? 길어야 120년. 우리나라 평균 나이 지금 살아가는 나이가 이제 요즘은 100세 세상이니까 그럼 뭐 기본적으로 90세에서 100세는 사는 것 같아요. 90세에서 100세. 활동할 수 있는 나이, 내가 사람답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까지 봐야 될까? 80세까지 봐야 될까요? 80세? 80세도 길어. 좀 더 짧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 빼고 청년 시절 빼고 내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길어봐야 3, 40년이란 말이에요. 3, 40년 살려고 3, 40년 좀 편안해 보겠다고 남의 거 뺏고 남의 거 사기치고 남의 거 도둑질해오고 이건 마음이 편하지 못해. 내가 내 거 10원이라도 주고 내가 100원이라도 누굴 위해서 베풀고 내가 1000원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푼 사람은 그 마음이 화평하잖아요. 화평해. 이게 화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내가 베풀었을 때 나로 인해서 누군가 평안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 삶이 좀 나아진다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냐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 받아야 돼요? 이 8가지를 해야 돼. 8가지. 애통하는 사람이 해야 돼. 애통하는 사람이. 두 번째, 온유한 자여야 돼요. 온유. 마음이 따뜻해야 돼.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의를 베풀지를 못해서 안타까워야 돼. 내가 돈이 없어서 누가 좀 어려워. 이걸 좀 도와주고 싶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줘. 그러면 내가 돈 생기면 뭐 해요? 가장 먼저 그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의에 줄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내 주변에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고프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준대요. 베푸는 사람한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베푸는 사람한테.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야. 아까 말씀드렸죠. 틀린 사람보다 먼저 내가 챙기는 사람. 우리는 사람을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 다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한 길이어야 돼. 한 길. 내가 한 길에다 두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게,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마음의 여유를. 아니, 없는 물질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물질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요, 싸워. 네, 이게 조급해. 강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팍감을 내려놔야 돼. 어차피 돈이 있어도 이 세상 한 세상이고 돈이 없어도 한 세상이에요. 내가 10만 원짜리 밥 먹어도 한 끼 밥이고, 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한 끼 밥이고, 3천 원짜리 밥을 먹어도 한 끼 밥이에요. 이걸 내가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그릇만큼 하는 거예요. 그릇만큼. 그 그릇을 넘으면 그런 사고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다 제각기 다르게 줬거든. 우리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만큼 해야지. 아직 내가 잘 몰라. 근데 막 날아가려고 하면 못 날아가. 이번 주에 서교 목사님이 팔복해치하고 팔복대로 이 한 주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